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된 바 또 살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모든 인생 사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시냐 그러면은 네, 저희 아버지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관계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를 키워준 분을 알고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늘상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우리의 관계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작 이 관계에서 틀어진 것에서부터 시작된 주님을 믿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짐으로 이탈되는 신앙생활의 연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틀어진 축이 다시 한번 제 축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시는 그 은혜대로를 함께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그 관계가 무엇인지 그 중심축에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8절까지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한 교훈과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9절로 12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과 기쁨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마지막 13절로 17절까지는 주의 친구로서 이 신분의 변환과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 세상의 박해와 이 증오에 따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요한은 특유의 은유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잘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자면 요한복음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12장까지고요. 이 12장까지를 바로 세메이온 표적의 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표적부터 그리스도의 신성과 생명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이것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표적이 등장이 되면서 하나님, 즉 I am, 이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들을 자꾸 거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립이 점차적으로 어디로 몰아가고 있냐면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점점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새 계명을 또 허락하시죠. 그리고 또 새 계명과 더불어서 세상의 핍박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사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실추되고 쓰러져 있고 엉망인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다시 파송하게 되는 그것으로 이 요한복음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저는 이 표적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 현 시대를 성령 시대로 본다면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이 잘못 중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 표적만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의 징표와 눈에 보여지는 거와 내가 인식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거면 믿지 않으려는 영주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 집필 당시에 어땠을까요? 요한은 기록 목적 자체가 요한복음은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그리고 어땠어요? 영주주의자들이에요. 영주주의가 뭐예요? 지식과 영을 분리해가지고 믿는 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 공격받거나 그 자들에게 최소한
건들지 않기 위해서 참 특유의 은유의 기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생명과 말씀 그리고 사랑을 아주 명확하게 자신이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경험한 것을 명백하게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이 예수의 고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다시 진리의 영으로 오실 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 받기 전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증오와 박해가 시작이 될 것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더 이상 육에 거하지 않는 영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본서를 통해서 이 요한이 집필한 걸 보게 되면 요한의 기독론과 그리고 교회론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는 유독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많이 증거가 나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거하고 다르게 생명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지요.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나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실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돈을 찾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겪지 않아도 될 것을 겪게 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가득 그 영혼에 메워져 있다라는 게 메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때요? 핍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핍절한 관계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싸매어져 있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관계가 성립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그분의 은혜를 위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절대 마음의 그 충만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 전체를 신구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명확하게 알므로 그분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껴진 상황에서 아무 다른 것들로 메워지는 모든 것들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반복적으로 횟수를 가지고 무엇을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 안에 거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대하면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살아계신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리와 입술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모든 삶을 살아갈 때도 짐승이든 그리고 식물이든 인간이든 전부 다 숨을 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숨을 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호흡이 공급되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이 몇 분간만이라도 공급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 생명은 마감을 하게 되죠. 그럼 반면에 달리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던 믿지 않던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그것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방인의 신분이었던 우리들에게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바,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듯이, 믿지 않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 가운데 창조하신 그분의 은혜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숨을 못 쉬게 되면 죽는 것처럼 그분의 은혜가 몇 분간만이라도 조달되지 않고 그분의 은혜가 떠난다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와 함께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가 점점점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붙어있는 귀한 가지처럼 하나님 자녀된 바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잘 살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리 잡고 살까, 그 궁리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정작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 모든 나의 관점이 싹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실패한 자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엉망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미친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실패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마치 바벨론의 그 유다 백성들처럼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의 삶처럼 엉망인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원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 포도원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포도나무로 비유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것을 축복의 통로요, 그리고 오로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림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관계가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만 중요한 것이 우리의 거룩한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먼저 조금 불편한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전제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2절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들은 어떻게 한다? 다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말씀 때문에 못하겠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말씀 때문에 염려가 돼요. 이런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하면 오늘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관계의 이해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하는 태초,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즉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태초는 창조에 따른 물리적인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을, 그리고 둘째 날을, 셋째 날을 계속 창조하시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등장하는 이 태초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창조 이전의 태초를 나타내는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셨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전체를 나타내는 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계속적으로 혈통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전개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만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가리키는 이 품이라는 거, 이 품은 뭘 뜻하냐면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있어야 할 자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본향에 돌아갈 때 마지막에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바로 아버지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는 정말 거룩한 욕심들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품 속에 마치 요한처럼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대서 주님, 주님, 그냥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이.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거룩한 욕심이 되살아나서 회복돼서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 품속을 그리워하시면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농부로 비유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로 비유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지로 비유되는 제자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이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농부의 의미, 농부의 역할은 뭘 할까요? 농부의 역할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잘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하여지지 않도록 또 베이스를 잘 깔아줍니다. 거름도 주고, 또 병충해로부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약도 쳐주고, 또 붙어있지 않은 가지들은 다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다 잘라냅니다. 다 잘라놓고 쓸데없는 잡초 같은 것들은 다 뽑아줍니다. 그럼 포도나무의 역할은 뭘까요? 가지가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수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가지는 뭘까요? 가지는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혀질 수가 있는 거겠죠.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어떨까요?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의 눈에 발견돼서 결국 가지치기나 제하여 버리는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농부로 표현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포도나무로 비유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가지로 비유되는 우리는 절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등장하는 이 태초, 거기에 나와 있는 태초,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의 태초라는 이 말씀에, 이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태초부터 하나였기 때문에 이 one person, 이 위격 자체를 하나의 위격으로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위격인 one person으로 이 표현이 안 되고 바로 두 개의 그들이라는 복수를 쳐서 두 개의 위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one reality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라는 의미는 이 두 위격의 뜻하는 것이고, 이 존재론적 연합과 기능론적 연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존재론적 연합은 어때요? 존재론적 연합은 예수께서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선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론적 이 연합은 뭘 뜻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선지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함께 창세기의 태초에 등장하는 그때에도 함께 창조하셨으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다 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명확한 이 뼈대와
중심을 잡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이 실제가 되기 위해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장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예요? 알지 못하였더라, 믿지 않더라, 보지 못하였더라, 이 말이 자꾸 등장합니다. 예, 그거는 영적인 무지를 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때요? 영적인 무지를 뭐로 간주합니까? 죄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죄로 간주할까요? 바로 이 무분별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은 데에서 이 무지함에서 비롯된 죄가 이 죄의 결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3절에 오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말은 너희는 너희는이 누구예요? 제자들과 우리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러준 말로, 나의 말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눈보다도 더 흰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과히 은혜가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더럽고 남루하고 그리고 온갖 냄새를 풍기는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새 옷을 입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절에 15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명 엔톨레, 이 계명을 일상에서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유기체로 하나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 행한 성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이 첫 번째는 침례입니다. 이 침례와 성찬을 공생의 기간 동안 성례로 계속적으로 베푸셨습니다. 침례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음으로 내적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를 뜻하는 밥티조라는 헬라의 뜻은요, 담그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에 담궈요? 물에 담근다라는 거예요. 물에 담그면 어떨까요?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곧 어때요?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과 함께 물에 담궈지는, 호흡이 안 되는 그 깊은 바닷속에 담궈지는 것처럼 물에 담궈지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자아와 육적으로 태어나서 갖고 있었던 더럽고 추악함이 전부 다 죽어, 전부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과 함께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새날, 뉴데이, 그분과 함께 새로운 날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면 성찬은 무엇을 뜻할까요?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와 성찬을 통해서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그것이 공식적인 행사라 여겨진다면, 나의 삶의 일상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죽었는데도 내가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점점점 사라지는 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성례를 하셨다라는 것은 침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을 뜻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믿는 자들은 어때요? 그렇게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인 거예요. 하나됨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희는, 그리고 본문 7절에 너희가, 그리고 본문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도라고 하는 이 강조법의 의미는 말씀과 사랑인데, 이미 태초전부터 함께 계신 그분께서 그분의 이 신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대상이 거기에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어때요? 경험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물어본 사람들한테 한번 듣고, 그리고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한 다음에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본을 보이셨어요.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건 기독교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기독교 진리라면 우리가 왜 이것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외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 그릇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은 절대 쓰지 않으세요. 질그릇과 같은 그 그릇이 되어야지만이 주님을 명확하게 하는 그 이해가, 그리고 그 중심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육의 사람들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영의 사람들로 신분이 변화되는, 주님의 은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회심하지 않는 설교들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없고, 그 모든 가외적인 것으로 성경의 본질을 가리는 말씀은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위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주의 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죽고 말씀에 그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 주의 종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김강신 목사님과 한기용 목사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은혜교회 너무너무 잘 만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 나는 은혜가 뭔지 몰라, 이렇게 한다 하시더라도 이 자체만, 아주 간단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게. 우리가 주님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요.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마세요. 삶이 고단하고 직장과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관계가 힘들어서, 그리고 병든 몸 때문에 힘들어서, 그리고 세갈고에 힘들어서, 그리고 가외의 마음을 뺏겨서 힘든 것이 있으셔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 안에 머물게 하시지 축복 바깥에 머물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세가 회복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전해지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연합의 영성을 이뤄가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이 예수 안에 거하면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건 모든 다 받는 줄을 믿으신다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응답 가운데 우리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연기같이, 그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빨리 지나갈 터널과 같이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아무리 가지가 멀리 있어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는 수분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수분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수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눈이 바뀌고, 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들려지지 않은 것이 들려지는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의 대로를 걸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성부 되시는 하나님과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구약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그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에 자정하사 내 모든 기도 제목을 하늘에 상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합당한 것을 구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거, 내 개인적으로 바램을 갖고 있다면 성령은 절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합당한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참 이렇게 세상 살아오면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베스트프렌이 있습니다. 베스트프렌에게는 어때요?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옷도 같이 사러 가서 옷도 사 입고 속옷도 사러 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어때요? 정말 죽어도 죽은데도 더 주고 싶잖아요. 왜? 늘 내 편의 입장에서 내 얘기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하대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4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 가운데 다 마음 뺏기고, 그리고 형편없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과정이라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은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간절히 바라는 유기적 관계를 예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친구 되신 그분께서 다 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베스트 프렌드보다 더 친한 같은 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 붙잡고 친구 되신 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생명과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모두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참된 뜻이 담겨져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친구로서 말씀을 펴거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우리 아들, 말씀을 펴거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왕이 명령하시듯 말씀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옆에서 우리 편이 되시고 그분이 친근감 있는 그분의 부드러운 그 숨결에 따라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포도나무가 되신 그분 앞에 가지로 살아가는 건 인생의 질미나 과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오늘 하루의 모든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되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수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공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며
병든 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수혈되어서 모두 다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은혜의 대로를 거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안 보이는 영혼들이 보이게 되고, 그 영혼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나의 일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그 성스러운 성례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일어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옆에 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며 승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전을 가득 메워주시는 주의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 아버지야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모든 현장이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삶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다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라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을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이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친구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과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겠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육신적으로 곤비하거나 피곤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 새해 허락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여야겠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업 위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마음껏 쓰임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에 기업으로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요셉과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들로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모든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들 기도하실 자리들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연약한 눈과 성대를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모든 미주 노회 또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귀한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여러 지체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특별히 영화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는 이한숙 전도사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 선교사 가정은 우리 정석영 선교사님, 우리 몰도바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데 귀한 선교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귀한 사역을 통해서 몰도바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번 주말에 있을 프리덤 여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새생명 복음 치유 집회 우리 최종천 목사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 좋으신